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0절에서부터 4장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9쪽 요나 3장 10절에서부터 4장 11절까지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9쪽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직면과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는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받을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힘겨울 때에 어떤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경험하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직면하시는 말씀, 도전을 주시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따끔하게 나의 잘못을, 나의 생각을 지적하여서 바로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큰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신 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주사 맞는 것이 따끔하지만 잠시는 아프지만 더 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예방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이런 직면하게 하시는 말씀, 도전의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는 쉽게 아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시는 말씀,
직면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는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쓴 약이 몸에 좋다고 또 주사가 따끔하지만 맞아야 되는 것처럼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될 것인데요.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은 바로 직면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나서 말씀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기 전까지 이야기들을 쉽게 떠올리곤 합니다. 니느웨 성에 가기 전까지 이야기가 여러분 뭐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지요. 요나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났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깨어나 보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죽지 않도록 그를 삼킨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는 고백했고, 하나님은 이 요나를 다시 바깥으로 육지로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게 해서 다시 요나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나 말씀하면은 바로 이 말씀이죠. 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요나서의 핵심은 바로 그 이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다시 이 육지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 성에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다니면서 그들의 죄악과 부패를 고발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상당히 요나는 3장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불친절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만 전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여러분 제발 반성하세요. 제발 여러분의 죄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딱 그 말만 전해요. 왜 요나는 그랬을까? 그런데 이런 단순한 또는 이 불친절한 말만 들었을 뿐인데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말을 듣고 모두가 회개하였고 그들에게 임하기로 했던 그 재앙이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4장의 말씀을 보면은 니느웨에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라는 것을 요나가 깨닫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싫어하고 성내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잘못된, 끔찍한 이런 뜻이에요. 니느웨 성에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성을 부리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것이 끔찍한 일이라고, 역겨운 일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받아주시고 멸하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요나가 화가 잔뜩 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커서 정말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는 그런 목적이었다면 굳이 요나를 보낼 필요가 없이 그냥 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했던 것은, 다시 말하면 이들이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진멸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주관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요.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기를 원했습니다.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해서 저들이 회개한다면 저들이 구원받을 것인데 그걸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다가 내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에 가서 불친절하게 40일 안에 이 성이 무너진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딱 하루만 돌아다녔다라는 것이에요.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이 니느웨 성읍이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4절의 말씀에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성을 하루만 다녔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도 불친절하게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향한 재앙을 취소하셨습니다.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이 재앙을 돌이킨 것을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은 조선시대에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이 신하들이 그거를 거부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죽여 주시옵소서. 왕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뜻을 돌이키라고. 차라리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 말 따르지 않겠다고.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할 때에 죽여달라고. 이 요나가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들에게 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왜 뜻을 돌이키십니까?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 꼴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성읍의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이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회피했어요. 도망간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그가 볼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반항했던 것이에요. 직면하시는 말씀, 도전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대해서 요나는 저항하고 반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저 아수르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베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신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가리키는 것인데, 어릴 때는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부모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신념이 생겨요. 예를 들면 부모가 나쁘고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마땅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자기 신념이 되는 것이고요. 항상 법과 규칙들을 꼭 지켜야만 한다, 그러면 그게 자기 신념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너무 꽉 막혀서 살아가면 안 돼, 유연성이 있어야 돼, 융통성이 있어야 돼. 그러면 부모가 하는 그 말들을 어렸을 때는 그걸 자기 신념화시켜서 살아가요. 이런 신념들이 자라가면서 경험을 통하여서 강화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좀 바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길을 건너야 되는데 횡단보도까지는 너무 멀어요. 그리고 신호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차가 오나 안 오나 보고 그냥 막 애 손을 잡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애는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을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차도로 건너면 안 돼요. 횡단보도로만 건너야 돼요. 빨간불일 때는 가면 안 돼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사람이 융통성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가냐? 이 아이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친구랑 놀다가 길을 건너가려니까 신호등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좌우를 살펴보고 막 뛰어다녔어요. 요즘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블랙박스 이런 영상 같은 경우를 보면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크게 사고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전 수칙들을 지키지 않아서 대형 사고로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헬멧을 써야 되는데 쓰지 않는다든지, 혼자서 타야 하는데 두 사람이서 같이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속도로 너무 빠르게 간다든지, 또는 위험하게 차도로 막 뛰어들어서 다닌다든지, 이런 수칙들을 지키지 않아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규칙이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그런 훈련이나 이런 신념들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이 어린아이가 엄마랑 빨간불일 때 차도로 막 지나가 그런 경험 때문에 친구들이랑 놀 때도 그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차도로 막 지나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너 이 녀석 이리 와. 너 그렇게 빨간불일 때 차도를 건너면 안 되지. 너 누구한테 그렇게 배웠어? 엄마가 그래도 된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경찰에게 붙잡혀서 혼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신념이 또 바뀌는 거죠. 엄마가 잘못 가르쳐 줬구나. 아무데나 이런 유연성을 발휘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바꾸기 힘든 신념이 뭐냐면, 부모에게 배웠던 거는요,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 말이 다 정답은 아니구나 배워나가면서 바뀔 수 있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만들게 되는 신념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성인이 되어서 친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야, 지금 내가 너무 급한데 1,000,000원만 좀 빌려달라. 내가 다음 달에 금방 갚을게. 지금 빨리 막아야 될 돈이 있으니까 돈 1,000,000원만 있으면 좀 보내봐.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사정이 딱해서 보내줬는데 갚지를 않는 거예요. 남편에게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험을 한다면 어떤 신념들이 생길까요? 아무리 가까워도 돈 거래면 하면 안 되는구나. 돈 빌려주면 사람 잃고 돈 들이는구나. 돈 빌려주지 말아야겠다. 또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이런 신념들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바뀌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이북에서 살다가 내려오신 어르신들 중에서는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공산당에게 끌려가서 곤욕을 당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의 가족, 큰아버지가 끌려가서 모진 곤욕을 치르고 장애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만약에 이랬다면은 북한 공산당 하면은 치를 떠는 거예요. 그건 결코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요나의 모습이 참 편협하다, 참 속이 좁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나의 상황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툭하면 쳐들어오고 시비를 걸고 조공을 바치라 그러고, 마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처럼,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에게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어떠냐 물어보면은 막 원수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 경험이 뼛속같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그런 못된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기에 마땅한 그런 나쁜 녀석들이라는 생각이 요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임하시면은 우리나라에게 좋은 거예요. 가장 적대적인 나라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사실 역사상으로 볼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편협한 태도와 좁은 마음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대답하기 싫으니까 요나는 입을 꾹 다물어요.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바꿔야 된다라고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민족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도전의 말씀을 주시고 직면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래야만 해, 저래야만 해, 이렇게 되어야만 해 라는 내 신념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주관과 신념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보기 싫은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 편만 되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니느웨 성읍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성 밖으로 가서 자리 잡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리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 성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한 달 반을 그가 기다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집 부리면서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자, 정말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는가, 재앙을 내리시는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뭇가지를 만들어서 초막을 만들었는데 대낮에 뜨거운 햇살, 그 햇빛을 맞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비하셨다라는 말은 요나 2장에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뜻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박넝쿨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박넝쿨이 하루 만에 금세 자라나서 그늘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 그늘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루 만에 이 전체가 벌레가 먹어서 다 시들어버려요. 여기서도 벌레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박넝쿨이 다 벌레가 갉아먹어서 시들어지게 되자 다시 그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게 되었고, 요나가 아이고 내가 죽겠다, 박넝쿨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나 죽겠다, 그러면서 내가 또 죽는 게 낫겠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물으시죠.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니느웨 성읍을 보면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을 때는 요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나로 하여금 직접 이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넝쿨을 주셨다가 하루 만에 없애고 나서 화내고 짜증내는 요나에게 네가 지금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호의적이어야만 한다 라는 그 요나의 생각에 주님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하루 만에 생긴 그 박넝쿨을 네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니느웨 성읍을 봐라. 거기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된다. 가축들도 어마어마하게 된다.
이 사람들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이거를 소중히 여기면서 저 니느웨 성읍의 수십만의 사람들 내가 소중히 한다고 왜 이렇게 너가 화를 내느냐? 너가 그렇게 화내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신의 편협한 생각과 그 신념들에 머물고 있는 요나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은 이 일들을 겪게 하시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을 바꾸는 것이 참 이렇게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편협한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였어요.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 먹는 사료를 먹으면서 줄인 배를 채우다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마음 먹고 돌아갑니다. 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낮이나 밤이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자 뛰어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큰아들이에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가 그런 것이죠.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좁은 생각을 바꿔라. 아들아, 이 내 모든 재산은 다 네 거야. 중요한 것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다. 다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 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냐.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내가 가진 거 다 너의 것인데 너가 그렇게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냐? 그 아버지는 그렇게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요나처럼 내 신념과 생각이 사로잡혀서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 편견과 내 신념과 내 가치관들이 사람들과도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과도 갈등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도전의 말씀, 직면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를 이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른이 되면 이제는 부모를 이해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되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이 크고 넓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이 도전의 말씀, 직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좁은 생각, 내 작은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부딪힙니다. 하나님, 이 내 신념들이, 내 주관들이 더 크고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믿음으로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고 우리가 직면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부딪혀서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한 그것을 요나는 거부하고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면하고 도전하심으로 그 신념과 그 주관과 생각들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직면의 말씀, 도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좁은 생각들이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이해해달라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신앙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더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고 내 편이 되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다르신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